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담아두고 싶은 사람이 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담그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담아두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담근다는 말이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 가슴에 담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권하기를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의 호의, 당신의 그 따뜻한 사랑을 기억할 것이고 당신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이 가슴에 품으셨던 분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주님을 배신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잊지 못할 그런 가슴에 담고 싶은 분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가슴에 담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 역시 가슴에 품고 담고 또한 서로를 가슴에 담고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송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지만 또한 거기에 더해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내 가슴에 같이 담고 같이 담아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마음에 담고 싶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존재감 그리고 그들의 자부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맨 앞장 첫 구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인데 맨 앞에 그들 가슴 안에 유대인들의 가슴 안에 살아있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내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민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에 나라를,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민족과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두 사람을 거명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다, 또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세계, 내 세계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내 세계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또 하나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린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우리를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열린 것인데 나에게는 어떤 세계가 열렸는가?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그 말은 곧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렇게 열려 있었다는 것인데 어떤 열린 세계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길이 막히면 좌절하고 아프면 원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일에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그런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세계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으니 이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내가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놀라운 소망,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인정해주고 또 권력과 재물이 있어야 대접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비교하면서 살게 되고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에게 그렇게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보고 또한 알게 된 것이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 살면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 혼자가 아닌 성도들과 함께하는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이 가족과 같은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넷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이 잠깐이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롭게 열린 세계, 내가 그동안 어떻게 나에게 열린 세계를 살아왔는가, 비단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다른 많은 신앙의 세계, 간증의 세계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셨을 것이고 바로 그렇게 새롭게 열린 세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참 소망의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복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때는 한 민족 한 나라, 즉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선민주의죠.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들이 속한 민족이나 나라나 혹은 피부색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구원의 세계가 저 땅끝까지 이렇게 열린 것을 본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으시고 돌보시는 정말 선한 착한 목자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호의를 가지고 대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내가 부족할 때에도 정죄하거나 나를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시고 일관성 있는 호의, 그 놀라운 따뜻한 사랑, 그 호의로 대해주시는 친절함을 우리가 맛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은 많이 계속해서 조건을 따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네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곁에 오셔서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는 막히지 않는 인생, 즉 내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둡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앞을 비춰주는 밝은 등이 되어 나타나십니다. 내일 일이 염려되고 또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울 때 말씀으로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한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따뜻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게 되면 늦지 않은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살기에 결코 늦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에게 쫓기는 10여 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기에 늦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면서 시작된 그들의 삶이 늦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리와 창기들 예컨대 세리 삭개오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주님을 만나면서 늦지 않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고 그들에게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매일 내 가슴에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나 혹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고 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과 은혜의 세계 안에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단순하지도 또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일정들, 또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 그리고 말로 표현 못할 마음의 무게까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 때도 많고 또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질 것 같은 날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삶에 지치고 힘들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어떤 확신 믿음도 좀 약해지고 또 예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세계를 닫아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이제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더욱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예수는 나의 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든 날은 물론이고 평안한 날들도 사실 생각해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그런 날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또 주님의 세계 안에 살고자 하면 좀 전에 소개해드린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도
또 힘들 때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때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세계 안에서 사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이 아브라함과 다윗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에 담겨 있는 또 한 사람을 찾아보라라고 하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면서 두 세대에 걸쳐서 기억된 그런 인물입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의 기억 속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60만 명의 또 다른 그 60만 명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세대 모두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줘서 새로운 세계를 인간적으로도 그런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각각 60만, 60만, 120만의 이들 백성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던 모세, 이 모세를 비록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또 한 사람 기록하라 한다면 당연히 그 자리는 모세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 세대에게는 해방과 자유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세대 모두에게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제사장 나라가 열리는 그런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대를 이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 본인은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의 첫 5권을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구절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말한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모세와 갈대상자, 모세와 바로왕, 모세와 10가지 재앙, 모세와 홍해, 모세와 유월절, 모세와 십계명, 모세와 율법, 모세와 성막,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등등,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남겨준 이야기들을 다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밤을 새워 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길 원했습니다. 자기가 기억되는 것을 얼마나 꺼려했는지,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또 다윗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6절에 모세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내가 묻혀 있는 곳을, 내가 뿌려진 곳을 알 사람이 없다, 아는 사람이 없다. 한편으로는 참 섭섭하고 측은한 그런 일이겠죠. 이 무덤은 고인을, 죽은 이를 가장 오래 잘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곁에 비석을 세우고 또 꽃도 올려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추모하면서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떠올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기념이 될 무덤조차 왜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를 기억해 주는 것보다 정말 기억해야 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전해줬고 때로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감당한 수고와 헌신은 누구보다도 컸고 그는 충분히 기억받기에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진짜 기억돼야 할 분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진짜 기억해야 될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진짜 남아야 할 것도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모세 자신이 고백한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덤도 감추고 자기의 공로도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의 삶을 자기가 아닌, 자기를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하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비켜준 것이죠.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영적 귀한 신앙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자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모세가 자기를 감출 때 하나님은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을 때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주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했던 일, 내가 감당한 수고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또한 내 이름이 남기를 기대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세계, 복음의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흐를수록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자기를 감추는 사람들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빛이 비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앞에 서 있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확실히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물러서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서게 될 때 그 길 끝에 남는 것, 그것은 나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신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한자로 되풀이할 신자를 씁니다. 모세가 지난 40년간 자기가 쌓아올린 자기의 업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이 신명기 안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율례, 법도의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긴다, 부지런히 가르친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일입니다. 되풀이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되풀이한다. 이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가르치고 되풀이하다가 지쳐서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나의 부모든 자녀이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믿음의 기억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는 더 먼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어떤 신앙의 간증, 이 기억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있을 텐데, 그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권면하며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안에 믿음의 끈을 믿음의 끈을 먼저 잡고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되풀이하면서 말해주고 보여주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듣지 않아도, 또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닫아두고 계셔도, 또한 내 이웃이나 형제가 외면을 해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시대,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새로운 환경 또한 가능성을 목전에 둔 이들에게 모세의 이름이 기억된들 얼마나 오래 기억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준 일 참으로 감사하죠. 감사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냉정합니다. 죽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곧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내 혈육도 경우에 따라서는 잊혀지기 쉬운데 하물며 이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존재로 묻혀 버릴 그럴 것이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세도 알았을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내 이름을 남겨주려고 한다면 남은 삶이 어찌 보면 초라하고 외로워질 것이다. 대신에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들, 이 말씀들을 내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남겨주는 것.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이 많이 반복이 그래서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되풀이해서 남겨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남기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를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그 말씀들로 가득 찬 그 기록을 남김으로 마지막까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참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축복받은 영혼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 풍요로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광야와도 같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 있는 인생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과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고 계신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내 이름이 남겨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를 남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진리를 담고 그 진리를 되풀이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담고 또한 말씀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에게 이미 내 안에 은혜로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열린 정말 새로운 세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세계, 그 세계에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며 살도록 인도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